오늘은 마태복음 23장, 마태복음 24장 두 장인데 시간의 제약 때문에 마태복음 24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5절까지 보고 시간 허락되는 대로 여러분 영혼의 그 반응대로 말씀을 전하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4절,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마태복음 23장을 지금 보지는 못했지만 마태복음 23장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의 의식이나 교만함이나 잘못된 신앙을 신랄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려도 참 좋고 유익이 될 텐데 그럴 수 없는 환경이 참 안타깝고요. 그러면서 이제 24장을 보통은 작은 계시록이다 또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말세와 말일에 대한 가르침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게 마태복음 24장을 어떻게 주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관에 엄청난 차이가 나요. 그래서 말세론이라든지 예수님의 재림론을 연구해 보면 전 세계적으로 7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얘기하면 저도 헷갈리는데 페이퍼를 보면 얘기해야 될 정도인데 간단하게 추려서 3가지를 얘기하면 잘 아시지만 무천년설, 천년왕국이 상징적인 것이지 실제적인 건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헷갈릴 거예요. 전천년설,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기 전 예수님의 재림이 먼저 이루어진다. 예수님의 재림이 전이면 전천년, 후면 후천년입니다. 이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예수님의 재림이 있고 나서 천년왕국이 이어진다. 또 하나는 후천년설, 예수님의 재림이 천년왕국이 끝난 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 이것에 따라 굉장히 신앙관과 우리의 신앙 태도가 달라질 수 있고요. 또 우리들이 보통 휴거라고 하는 것도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환난을 통과한 후에 휴거가 있다. 또 하나는 휴거는 알곡된 사람들, 하나님의 입맞은 사람들이 휴거를 하고 환난이 있고 나서 예수님 재림이 있다. 아니면 휴거라기보다는 예수님 재림과 동시에 죽은 자가 부활하고 산 자가 휴거해서 한 번으로 끝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데 이런 말 자체가 헷갈리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것을 너무 우리가 주목하지 말아야 될 것은 베드로서 후서 아마 3장 1절 13절에도 보면 성경을 억지로 해석하다가 멸망한 자도 있다 그랬거든요. 성경 해석을 깊이 해야 될 게 있고 얕게 해서 전체를 봐야 될 게 있고 이게 숲을 봐야 될 게 있고 숲과 나무를 동시에 봐야 될 게 있고 나무와 숲과 산맥과 나라까지 봐야 될 게 있고 성경 해석이 굉장히 심오한 겁니다. 그래서 저도 설교를 짧고 쌈박하게 딱 집어주고 싶은데 그래서는 아무리 명설교자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서 이제 24장을 간단하게 이제 내가 진행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만은,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도 보면 하나님 말씀에는, 특별히 이언의 말씀에는 더해도 제해도 저주를 받고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는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은 더해도 안 되고 빼도 안 되고, 그걸 통해서 내 마음을 내 생각을 전달해도 안 되고, 그대로 하나님의 마음과 성령을 따라 전달해야 된다, 이런 말씀에 경고가 있습니다. 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여겨서 주님의 재림을 소홀히 여기거나 주님의 재림을 준비 안 하는 것도 큰 잘못이지만, 너무 주님의 재림에 주목을 하고 말세 말일에 주목해가지고 정상적인 삶이나 정상적인 신앙의 패턴을 놓쳐버리고, 재림이니 주 앞에 기도니 하면서 지나치게 언밸런스된 신앙생활하는 것도 예수님은 극도로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도 열심도 좋지만 균형과 밸런스와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전체적인 핵심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신약 시대는 다 같이 왕 같은 제사장이지만, 설교의 은사가 있거나 목사의 은사 있는 사람 하나 훈련해서 다듬어 쓰시는 것은 잘났고 못났고 차이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어떤 일에 전문적인 그 은사와 사명을 주시는 것이 목회자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전문가들을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 일단 병원에 갔으면 의사를, 또 법원에 갔으면 법원의 관계자들을, 비행기를 탔으면 조종사와 스튜어디스를 존경하는 태도를 가져야 되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셨으면 참 좋겠고요. 또 마태복음 24장 1절 51절보다 누가복음 24장 5절 33절을 하면 더 간략하고 더 좋을 수도 있는데, 제가 일부러 마태복음을 순서로 정했기 때문에 월화수목금 마태복음을 나가면서 필요하면 누가복음을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3절 4절 5절을 봤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헤롯 성전을 보고 예수님 헤롯 성전을 보는데 반응이 엄청 달라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BC 한 20년부터 AD 한 63년, 한 80년이 넘도록 헤롯 성전이 지어졌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도 헤롯 성전이 지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도 계속 지어지다가 불과 예루살렘 멸망 직전까지 이게 헤롯 성전이 지어졌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고요. 또 보석과 금붙이를 많이 썼기 때문에 황홀할 지경이었습니다. 그 모습에 감격받아서 성전을 가리키고 성전에 대한 어떤 프라이드를 느끼는데, 예수님은 보이는 성전보다 보이지 않는 성전인 예수님에 대한 태도, 또 진짜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우리 성도들의 영혼,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고 그 보이는 것에 매이는 이 성전을 향해서 돌이 돌 하나 남지 않게 파괴될 것을 얘기하면서, 이게 이 당시에 주님의 예언은 이중적입니다. 한 40년 후에 있을 AD 70년에 있을 로마로 인한 멸망의 그 작은 예언이고, 그것을 또 넓혀서 2000년 2500년 주님이 재림할 것까지 바라보는 이런 연결점이기 때문에, 이것을 마태복음 24장 해석을 할 때 이게 AD 70년에 40년 후의 것으로 초점을 맞출 게 있고, 예수님의 재림과 말일에 있을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결코 쉬운 성경이 아니에요. 이것이 헷갈려 버리면 굉장히 신앙 혼란 혼선이 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여러분들, 약대가 커트라인이 높기도 하고, 약을 하나씩 먹는 게 괜찮지만 2개, 3개를 먹으면 그 화학작용이 있기 때문에 엄청난 변화가 있거든요. 약대 출신 권사님 그래요, 안 그래요? 약의 조제가 어마어마하게 달라요. 같은 약을 써도. 그래서 그렇게 보셔야 되는데, 우선 4절 5절 한번 보자고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첫 번째가 뭐냐? 이제 40년 후에 예수님이 말씀한 AD 70년에 예루살렘의 멸망 때도 이게 이어진, 이것은 지금 말일과 예수님 재림 전에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의 미혹이 극도로 심해질 거다. 그래서 이게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 영적인 눈을 뜨는 거와 영적 분별력을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이것은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고 이론으로 되는 게 아니고 영혼이 순수하고 하나님 말씀의 깊이와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만 이런 그 능력이 생겨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우리나라에도 공식적으로는 50분의 그리스도가 계시고 비공식으로 100명, 공식으로 한 50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또 한번 11절이 이어지는 것이니까 4절 5절 봤죠. 11절 같이 봅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그러니까 가짜 그리스도도 많이 나타나지만 유튜브를 여러분 조심해서 들으셔야 돼요. 정말 주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 신령하게 정말 순수한 성령을 따라 하는 분도 있지만 간혹 보면은 기독교 무당 같은 분들이 유튜브에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 있고 또 목회자들도 저려서 같은 경우에는 일단 목회자들은 특별한 일 없으면 신뢰하고 믿을만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시대가 시대니만큼 가짜가 너무 많고 미국에 가보면 상상을 못할 만큼 가짜들이 많은 이런 현상들이 이제 말세의 말일의 징조요 표현이다. 그럼 동시에 성도들 중에도 가짜가 많을까요? 없을까요?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제가 그냥 안 해야 되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예화긴 한데, 그래서 이게 분별하는 거,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소리인지 마귀로부터 온 소리인지를 아는 것. 그래서 목자의 사명이 있다면 양들의 사명은 첫째가 참 목자의 음성을 분별하는 거예요. 두 번째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지금 우린 세계적으로 몇 나라인지 아시나요? 정확하게 200개국 이상이죠. 하여튼 200. 근데 이게 왜 늘어나냐면 우리나라 사람은 이걸 이해하기 어려워요.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이잖아요. 한 언어를 쓰잖아요. 이 단일 민족이고 한 언어를 쓰면서 나라가 갈라진 나라는 아마 대한민국 말고 별로 없을 거예요. 다른 나라 가면은 나라인데 민족이 하나가 아니에요. 언어가 하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프로축구라도 왜 잘 되냐면 나라는 같은 나라인데 민족이 다르니까 이거는 나라 대 나라랑 싸우다가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민족과 민족이 섞여 있으면 이게 독립하려는 욕구가 엄청 강력합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나라와 나라는 친구가 없어요. 이해관계를 따라 친구고 적이 되는 것이 나라와 나라이고 또 민족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이게 그 사람의 그 본능이고 피의 그 강력한 어떤 힘이기 때문에 지금 뭐 유럽 같은 데 가도요 나라인데 민족이 섞여 있으면은 어마어마한 민족 정서가 일어나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갈등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작은 나라에서도 뭐 동서 갈등, 남북 갈등이 있는데 한 나라에서 민족이 다르다고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게 상상이 안 되는 얘기지만 그러니까 난리와 난리,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는 이 전쟁과 전투 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이게 심해집니다, 갈수록. 제가 지금 코로나 사태가
나는 그 조족지혈이라고 하는 게 이게 뭐 쉽고 어렵지 않고 이런 고생을 하는 걸 몰라줘서 이 말 하는 게 아니라 성경적으로 볼 때, 교회사를 볼 때, 세계 역사를 볼 때 우리가 고난을 제대로 안 당해본 세대다 보니까 이게 심하고 힘들게 느껴지지, 오히려 시작의 시작밖에 안 된다는 사실을 알으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제 그 설교를 오해하시면 굉장히 속상하고 화나실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인간이 죄를 저범하고 타락을 하면 우리의 영혼이 탄식하고 성령님이 탄식하고 하나님이 탄식하지만 여러분 만물이 함께 탄식한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만물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상에 이상이 있는 거, 뭐 바다까지 오염된 거, 바다에도 멀리 바다에 가서 간혹 보면은 거의 대한민국의 반만큼의 플라스틱 띠가 있는 그런 곳이 있고요. 어떤 나라에서는 대변을 큰 배에다가 싣고 가서 태평양이나 큰 그 바다가 가운데가 또 풀어버리고 와요. 아니면 공해를 물질을 풀고 온다라든지 바다가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상기온이나 뭐 기근이나 지진이나 지금 아마 백두산 또 영화가 나왔지요. 그것도 핵폭발을 계속하면은 지진대가 움직여 충격이 되기 때문에 핵폭발이 이 지진의 그 주기를 앞당길 수 있단 말이죠. 이런 현상들이 전부 물이 오염되고 뭐 지구 오염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오염되고 우리 영혼이 오염된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 어려서는요 그랬어요. 뭐 저 중동에 가 물을 사 먹는데 막 그렇게 웃었거든요. 근데 물 사 먹는데 웃으면 지금 그 사람이 미친 사람 돼요. 그러면서 이제 한번 9절, 10절을 봅니다. 이게 실감 나실 거예요.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여기 그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그때의 그날에 이게 한 20번 이상이 나와요. 때, 날. 근데 이것이 때와 날이 인간적인 크로노스보다 하나님의 카이로스적인 의미가 더 강해요. 흘러가는 시간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시간에 그런 초점을 가지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한국 교회가 잘못한 거 있지요. 목회자들 실수한 게 있지요. 그런데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만 봐도 교회에게 너무 잣대를 심하게 되는 건 사실이거든요. 또 동성애 같은 것도 그게 말이 인권이지 기독교의 진리로나 성경 원리로는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또 보자고요. WCC 같은 경우는 모든 종교를 통합해서 종교와 화합하자. 얼마나 좋아요. 종교 때문에 전쟁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고 종교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당했어요. 그죠? 근데 이게 천주교가 주도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정통교단이나 정통교회는 절대로 싫어하니까 여러분들 세계적인 평화를 위해서 종교가 하나가 되려고 하고, 천주교 교황하고 해교 지도자하고 불교 지도자하고 천도교 지도자하고 모여도 함께 하는데 정통교단과 정통교회는 안 하니까 저 꼴통, 그죠? 아주 골치 아픈 종자들로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해서도 욕을 먹고 비난받을 수 있지만 순수한 믿음과 순수한 신앙을 가지는 것을 마귀가 욕을 하도록 그 시대의 문화와 그 시대의 어떤 그 인권이란 탈을 쓴 인본주의적인 사랑과 인간 보호가 욕을 먹게 할 때 아야소리 못하고 변명 한마디 못하고 욕을 먹어야 되는 이런 현상들이 시작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회사 출근한다고 욕을 안 먹어도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왔다 보니 주변에서 욕하는 분위기잖아요.
아니 다른 교회는 문제 있을지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지금 2m요, 5m요 뛰고 앉는 게. 네? 여기는 10m도 되네.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줘 서로 미워하게 했으며, 그러니까 지금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실족을 많이 하고 얼마나 불신을 많이 하고 가난한 성도 얼마나 많고 그냥 교인이라는 것 때문에 미움받고 교회 다니기 때문에 눈치 보이고. 저 어려서는 교회 다닌다고 하면은 이 면접할 때 약 5% 3% 은근히 플러스가 됐는데, 지금은요 회사에 따라 3% 5%를 면접할 때 그 마이너스 주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이런 현상들이 시작입니다. 그 다음에 12절을 볼까요?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여러분 어려서 사촌들끼리 친했어요? 안 친했어요? 사촌들끼리 친했어요? 안 친했어요? 지금 친형제보다 더 가까웠어요. 근데 지금은 사촌들하고 친하게 잘 지내요? 옛날 사촌들이요, 지금 친형제보다 더 가까웠어요. 지금은요, 친형제끼리도 등지고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상담해보고 알아보면. 친형제는 고사하고 부모까지도 나 몰라 하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옛날에는 이혼을 하면 부부가 헤어져도 뭐는 안 포기를 하죠? 자식만큼은 안 포기하려고 그랬어요. 그죠? 지금 양쪽 다 포기해버리기 때문에 정동원인가 하는 어린아이는 이혼했기 때문에 할아버지 밑에 자라는 아이가 있잖아요. 이게 사랑이 보통 식어진 게 아니에요. 과학과 문명은 발달했는데 우리가 마음이 외로워요. 여러분들 마음 안 외로워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내일처럼 사랑하고 아파하고 전화 한 통화라도 하고 카톡을 하는 분 있나요? 저도 저희 지방에서 어느 담임 목사를 잘 내보내는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떠날 때마다 꼭 저는 전화를 드리면 그래요. 40개 50개 교회 중에서 전화 한 분이 목사를 한 분이라고. 얼마나 사람들이 냉랭하고 차갑습니까?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게 되고요. 왜? 나 하나 지탱하기 어려워요. 남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사랑할 여유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인간관계 맺어보면 따뜻하고 부드러운 분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차가운 사랑을 느낄 때 있어요, 없어요? 마스크를 써가지고 눈빛만 보고 하려니까 잘 모르겠어. 자, 그러면서 이런 징조를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시간에 매이니까 어떻게 할 도리가 없고 나도 참 힘드네요. 그러면서 이런 말일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때에 15절부터 22절까지가 영적 자세입니다. 한번 읽는 거로 만족합시다. 15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고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것은 현재 기독교인보다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더 맞는 경고였기 때문에 이때 그리스도인들은 거의 죽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이 멸망해서 100만 명이 죽을 때도 기독교는 죽지 않았고요. 지금 이것은 그때는 문자로 해석해야 되지만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산은 삼각산, 남산을 말하는 게 아니라 기도의 산, 믿음의 산, 신앙의 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또 17절부터 봅시다. 지붕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며 그 나라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 화가 있고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AD 70년을 연결하면
지붕에 있을 때 물건 가지러 내려가지 않는 것처럼, 밭에 있을 때 겉옷을 가져 내려가지 않는 것처럼 그 환난과 고난을 피하는 가장 좋은 것을 연구해야 되고, 그때는 애를 뱉거나 안식일이라고 해서 안 움직이거나 유대교 신앙에 매이면은 죽을 수 있고 어려울 수 있다, 그런 뜻으로 문자 중심 해석을 해도 돼요. 근데 지금 현대인 우리 해석할 때는 영적인 기도의 산, 믿음의 산으로 도망가야 되고, 영적인 변화산, 영적인 신의 산으로 도망가야 되고, 또 지붕에 있는 자는 영적 관리를 하는 자는 세상 것 때문에 영적 관리를 포기하지 말고, 밭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세상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사명을 포기하지 말고, 아이벤 자들은 죄악과 말씀을 어기는 죄를 빼서 그것에 의해서 사망 요자를 또 조심해야 되고, 영혼의 겨울이 되지 않도록, 영혼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고, 환난과 고난이 올 때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못 이기니까 주님의 은혜와 성령 충만으로 이겨라,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재미가 없고 스릴과 서스펜스 넘치지 않는 몰라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살고 죽는 문제, 나중에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 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가 제한받지만, 앞으로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공적으로 환경이 와요. 목회자를 만나기가 하늘의 별 따기 같은, 또 목사라고 신부를 얘기하면 죽을 수밖에 있기 때문에 목사라 밝힐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온다니까요. 그리고 저는 목사를 숨기고 사는데 우리 교인 중에 나를 고소할 사람도 있다니까요. 틀림없어요. 내가 보직에 목사였었어요. 이 주보 여기 있잖아요, 보관한 거. 이 얼굴 보세요. 담임 목사 맞지? 이럴 뻔 있다니까요, 마지막 날에는. 여러분 이해 안 가죠? 6.25 때만 해도 그랬어요. 자, 그러면서 아까 안 봤는데 23절부터 28절까지 보면, 여러분 주님이 재림이 언제 하느냐, 어디로 하느냐, 너무 그것에 매이는 것은 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주님 오실 때는 오겠지요. 궁금하잖아요. 뭘 궁금해요. 내가 오늘 온다고 알고 사시면 되잖아요. 자, 23절부터 봅니다. 시작.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아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아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이 같이 임자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는 것이, 여러분들 혹시 오해하지 마셔야 됩니다. 세대주의자들의 신앙관이 있는데요. 저는 그 신앙도 존경하고 그 신앙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침례교회 신앙이나 개혁교회 신앙이나 정통신앙으로서는 이게 마찰이나 성경 해석이 엄청 다릅니다. 여러분이 세대주의자적인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시대를 7개로 구분하면서 엄청나게 휴거를 강조하고 엄청나게 그냥 천연한국을 강조하고, 이게 저랑 다른 걸 느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부담이 있는데, 세대주의적인 분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언제라고 날짜를 계산하면 안 되지만 가능하면 이스라엘 쪽으로 온다고 해석을 하셔요. 근데 성경적으로는 그런 근거가 없어요. 여기는 어디에 있든지 간에 재림하는 주님은 육체와 이 3,000세계를 넘는 그런 분이 오시기 때문에 어디 있든 주님을 바르게 믿고 주님의 아름다운 신부로서 단장이 돼서 주님의 알곡이 돼 있으면, 번개가 일초에 지구를 7바퀴 반 도는 것처럼 어느 공간에 있든 어느 상태에 있든 전혀 문제없고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 언제 오시나, 얼로 오시나, 오시면 어떡하나, 그런 염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날짜 계산하지 말고. 그 성경을 너무 깊이 하려고 하는 것도 마귀에게 유혹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위험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표적과 기사를 조심해야 되는데요. 표적과 기적이 오면 우리는 일단 감동하고 감격해버리는 거 굉장히 무섭고 위험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표적과 기적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영적 유익함이 있는가? 예를 들어 말하자고요. 하나님 그 사람을 연단시키고 훈련시키려고 하나님이 가난하게 어렵게 했는데 주변에서 기도도 안 해보고 돈이 있다는 이유로 그 사람 무조건 도와주고 고난을 면해주면 나는 사랑하고 섬긴 거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훈련과 연단을 방해한 게 되잖아요. 억지소리 같지만 그냥 억지소리 해석해 봅시다. 우리가 선한 일이 하나님의 섭리를 방해할 때가 많아요. 또 악하게 보이는 일이 하나님 볼 때는 아주 하나님의 사랑으로 복줄 일이 많아요. 비느하스가 여러분 가늠하는 남녀를 창으로 꽂아 죽였어요. 그럼 우리나라 호텔하고 파는 사람들 다 굶어 죽어요. 비느하스가 나타나서 호텔마다 다니면서 창으로 찍어 죽이면. 살인인데 하나님은 굉장히 축복하고 복을 줬잖아요. 또 사울왕이 아말렉 왕 아각과 공주를 살려줬을 때도 굉장히 분노하고 저주를 받고 사무엘은 나타나니까 아각이 춤을 추고 좋아하잖아요. 이제 왕도 다 살려줬는데 선지자가 얼마나 후대하겠느냐. 근데 사무엘은 쪼개 죽이잖아요. 이게 저 목소리 한다 하지 말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성경 원리를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예요. 그걸 알지 못하면 내 의로움으로 하나님의 의로움을 강력하게 대적합니다. 그러면서 몰라요, 내가 대적했다고. 요나가 대들다가 죽어도 옳다고 대들잖아요. 선지자인데도. 우리 하나님 앞에 그럴 수 있다니까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님 재림 언제 하려는지 얼로 하려는지 그런 염려하지 마시고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 세대주의 이거 하나도 몰라도 괜찮아요. 주님만 사랑하세요. 주님에게 순종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 내가 힌트 줄게요. 여러분들 너무 죄책감이 많으신데 너무 죄책감에 매이지 마세요. 죽을 때까지 열등감에 자유할 사람 없는 것처럼 죄책감에 자유할 사람은 제가 볼 때 없다고 봅니다. 과대망상 환자가 아닌다면은. 보세요. 가룟 유다는 사단이 들어가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팔아먹게 했을 때 사단하고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사단을 거부했어요, 안 했어요? 그냥 사단하고 그냥 친한 친구처럼 그대로 했어요. 베드로는 비록 3번씩 예수를 부인했지만 그래도 안 부인해 보려고, 그죠? 베드로 보세요. 부인했으면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데 성경을 보면 부인하면서 안으로 들어가요. 육신이 약해서 그러는 거지. 주님 사랑해요. 베드로는 정말 부인할 마음 없었어요. 자기가 부인하기가 상상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의지로 노력해 죄를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어림 없는 소리 하지도 마시고 달밤에 호맹음 씌우는 소리 하지도 마세요. 의지로, 전 목사가 의지로 죄를 이겨지든가요? 의지로 아버지한테 순종해서 성실할지는 몰라도 안 됩니다. 우리 의지로, 노력으로. 그런데 왜 싸우라고 그러느냐? 싸움에 이러한 정성과 요만큼이라도 최선이란 그 중심을 주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싸우다 죄에 넘어졌냐? 그냥 싸우다 죄에 넘어졌냐? 같아요, 틀려요? 숙제를 해왔어도 그냥 놀고 안 해온 거하고 해보려고 노력하고 최선을 해다가 안 돼서 못 해온 거하고 같아요, 틀려요?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우리 실수 덩어리예요. 연약해요. 이것은 우리가 노력도 하지 말고 그냥 죄를 지면서 떳떳하고 그냥 부족한 것을 그냥 당연히 여기고 그런 뜻이 아니고, 잘못하면 기독교인들이 정신병자가 돼요. 강박증 환자가 돼요. 이것도 죄, 저것도 죄, 이것도 최선 못하고 이것도 최선 못하고. 여러분만 그 마음 있어요, 없어요? 어떤 목사님 설교 들으면 전도에 최선을 다해라, 어떤 목사님 기도에 최선 다해라, 예배에 최선 다해라, 기도에 가정에 최선 다해라, 직장에 최선 다해라, 용서해라, 사랑해라, 기뻐해라. 어떻게 화가 나겠나요, 솔직히? 어떻게 하는 얘기야, 나보고? 버티고 살고 있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전도에 원인이나 목숨 걸어라. 그럼 전도만 하게 하지 또 기도에 목숨 걸어라. 어디다 목숨 걸어요 도대체? 예배도 목숨 걸으라고, 기도도 목숨 걸고, 성경 읽어도 목숨 걸고, 헌금도 목숨 걸고. 목숨이 몇 개예요 도대체가?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아니 마스크를 써서 나 모르겠어 얘기 좀 해요.
그죠? 안 돼요,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중심 보는 거예요. 그냥 사랑의 몸부림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가슴을 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나는 의지할 것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넓은 사랑과 넓은 은혜와 그걸 깨달아지면서 이게 오는 노력과 힘씀하고 그런 사랑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그런 넉넉함을 누리지 못하면서 막 그냥 복음을 머리로 이해하고 지식을 이해하고 막 천국을 머리로 이해하고 심판을 머리로 이해하고 막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윤리적으로 생각하고 유기로 생각하면서 해보세요. 정신병자 돼 나중에. 여러분 사람의 판단도 마찬가지잖아요. 설마 몇 살 안 하는데 설교 길어진다 삐쳐도 나가지 않겠지. 다 표시 나니까. 나는 가끔가다 목회하면서 당나귀 팔러 가는 아버지하고 아들 기분이 들 때가 있어. 다 당나귀 타고 걸어간다고. 내가 탔더니 세상에 애비가 인정머리 없이 아들을 태우지 그런다고. 아들 태웠더니 싸가지 없는 아들 놈새끼 탄다고. 둘이 탔더니 아무리 말 못하는 짐승이지만 둘이 탄다고. 그래서 안 타고 메고 갔더니 병신 같은 것들이 메고 간다고. 그래 안 그래요? 저 부목사님들 저를 우유부단하게 내 리더십 볼 텐데 성도들 말 합당하면 저는 들어줍니다. 내가 얘기했던 거라도 나보다 옳은 의견은 받아들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느냐? 부목사님들은 답답해. 이랬다 저랬다 그러시나 그 마음 들 수 있고 그 교인은 고맙다 하는 교인인데 저 어떤 교인은 내가 그런 뜻으로 한 건 아닌데 이렇게 말해요. 본인 말을 들어줬는데도 며칠 지나면 변했어. 그때는 지금은 아니었다고. 안 들어주면 안 들어 섭섭하고 들어주면 들어도 잘 되면 그렇지만 또 잘 안 되면은 내 뜻은 그런 뜻 아니었다고 이렇게 말해버리면 나는 붕 떠버리는 거예요. 또 안 들어주면 목사는 대화만 하지 지 마음대로 다 한다고 또 그래요. 아니 나를 변명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 함께 동지가 돼서 얘기 들어보자. 동지가 되면은 이게 은혜가 되는데 또 저 변명 이렇게 은혜가 안 되는 거지. 목사님은 한 마음이 되면은 목사님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로 은혜가 되잖아요. 설교를 들어도 주의 종을 사랑하고 한 마음 되는 마음으로 들으면 은혜가 될 얘기를 따로 놓고 또 대결하는 마음으로 들으니까 딱 공격하는 거야 저거. 자기 합리하는 거 이렇게 들린다니까는요. 우리 마음에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9절부터 31절 보자고 시작.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건너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들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러니까 때를 알려고 하지 말고 이제 이 징조를 알아서 준비는 해야 되는데 날짜와 때를 알려고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거고 영성 관리를 바르게 해야 되고 또 주님이 재림해서 부활해서 휴거하고 하는 그런 문제들은 내가 바른 믿음과 바른 신앙이 되면 주님이 알아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이해되는 거니까 그건 신경 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정리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32절부터 또 끝절까지도 읽어야 되는 이미 시간이 너무 지나서 말씀드리기는 참 못한데 하면서도 읽으라는 감동이 오니까 그냥 32절부터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5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32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아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할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맘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 너희 주가 임할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하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원이 시각을 줄 알았다
들었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뜰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취함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한 시각에 그 종이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이식하는 자가 받는 벌을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일갈미 있으리라. 자,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주님이 언제 올지 어느 때 올지는 확실하게 모르지만 희미하게나마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느낌은 있어요, 없어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 그죠? 정말 주님 재림이 가까웠다. 그런 것은 알아요, 몰라요? 그래서 뭐 여러분 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잘 믿는 거예요. 그리고 죄도 완벽 안 진다. 이것은 하나님 은혜가 되는 것이 안 된다는 것을 아시면서 주님의 십자가 은혜와 성령 충만함 속에서 여러분들이 넘어지고 또 일어나고 일어나면서 언제 되느냐면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과 성령 임하심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 속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은혜로 되는 것이지만 죄를 이기는 것도 주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두 개 다 은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놀고 있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가룟 자처럼 그냥 마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베드로처럼 실패하고 실수할 망정 싸우고 그죠? 최선 다하는 정성을 보이는 중심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이고요. 지금 방금 본 성경에는 그거예요. 지혜 있는 종, 깨어있는 종이 되라. 미련한 종이나 악한 종이 되지 말아라. 근데 지혜 있는 종의 차이가 뭐냐? 45절 봅니다. 진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저를 쳐다보세요. 제가 대천서 목회하는데 추운 겨울이었어요. 얼마나 춘지 막 몸이 꽁꽁 얼었는데 어느 집 신방을 갔으면은 얼굴 보면 추운 거 알 거 아니에요. 자기도 바깥에 공기를 알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데는 따뜻한 커피나 따뜻한 코코아를 줘야 돼요. 냉장고 속에 있는 사이다를 줘야 돼요. 예? 냉장고에 있는 사이다를 그냥 한컵 따라줘서 그거 먹고 감기 들어가서 며칠 안 알았어요. 미련한 종이야. 여름에 줬으면 그 지혜로운 종이지요. 그것처럼 여러분이 예수를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해도 이 시대를 알아야 돼요. 이 때를 알아야 돼요. 목회자의 설교나 목회자의 목회 방침도 이 시대와 이 때에 맞는 설교와 때에 맞는 목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솔직히 말할게 이렇게 목회하고 싶지 않아요, 나. 여러분 은혜 받는 설교 많잖아요. 또 상담과 치유적으로 설교하면 얼마나 은혜 받고 감동적이었어요. 저 정말 싫거든요. 여러분의 사랑도 제대로 못 드리면서 여러분하고 뭐 충분한 대화와 교제도 못하면서 설교가 이렇게 해버리니까 내가 안쪽에 있는 게 기적이죠. 저 정말 부담스럽고 힘들거든요. 근데 이 때에 맞추는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른 종이라 이런 설교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도 힘들고 어려운 거 알지만 역시 여러분들도 지금 부자가 되기를 기도할 때예요. 세상에 성공하기를 기도할 때예요. 자아실현하기를 기도할 때요. 그런 데는 아니잖아요. 지금은 뭐예요? 이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하늘의 평화를 달라고, 신령한 비밀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할 때잖아요. 이 때와 지혜를 갖춘 종이 되라.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방송을 듣고 실시간 방송에 참여하는 분들도 오늘 설교가 굉장히 여러분 영혼과 마지막 시대에 중요한 것들입니다. 근데 제가 자료를 준비한 건 굉장히 많은데 이걸 다 했다가는 내일부터는 인터넷을 키지도 않을 것 같아가지고 마지막으로 제가 그냥 정리만 할게요. 자료를 통해 정리만 할게요.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주님의 재림의 징조가 마태복음 24장을 포함해서 성경 전체를 좀 정리해 보니까 첫째는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의 전쟁과 이제 대규모 전쟁 또
아주 비참한 전쟁이 예비되어 있고요. 아마 지금은 이게 이슈가 안 되고 있는데 식량 부족 현상이 심각합니다. 앞으로는 더 심각해질 거고요. 또 지진 문제, 또 누가복음 22장 11절에 보면 전염병 얘기가 나오고 역병 얘기가 나옵니다. 전염병이나 우리가 치료가 불가능하다시피 한 바이러스로 인한 그런 질병들, 또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12절에 보면 범죄의 증가, 계시록 11장에 보면 자연환경의 파괴,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감사하지 않고 싸납고 자제하지 않고 배반하고 교만하고 인간의 짐승화, 인간의 괴물화. 또 디모데후서 3장 2절 3절에 보면 부모들도 차가운 사랑을 주지만 자녀들과 주변 사람이 차가워지고 냉정해지고 매정해지는 현상들.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는 현상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종교적인 의선, 종교 지도자들의 예식.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면 마지막 날에 나타날 몇 가지를 명확하게 예언하는데 보면은 뭐 지식이 많아지기도 하고 빨리빨리 이동하기도 하고 이런 현상들. 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전 세계 전 민족의 복음이 전거되는 일까지 마무리돼야 될 것들. 또 마태복음 23장 베드로후서에 보면 종말을 얘기할 때 말세를 얘기하고 주님의 재림을 얘기하면 비웃고 조롱할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요, 말세론 설교를 자주 하거나 주님의 재림에 대한 설교를 자주 하면 이단에 오해합니다. 하루는 제가 이제 오랜만에 한번 요한계시록 설교하니까 저 2층에 있는 저희 방문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단 아냐? 입이 보여요. 이단 아냐 하는 게. 내가 모를 줄 알지요. 나는 귀가 조금해도요 2층 사람 소리 듣는다니까 제가 실제로. 그러고 있어요. 계시록 설교를 여러분 부목사님들 제가 설교 거칠고 좀 길고 좀 주책 없어 그렇지 신학적으로 문제 있어요 없어요? 문제 있으면 되들어야 돼요. 안 되들으면 나쁜 놈들이지. 부목사람은 내 신학적 문제 있으면 되들어야 돼. 담임 목사 다른 건 몰라도. 그런데 뭐라 하죠? 이단 아니야. 계시록 설교했다고 이단 아니냐고. 이장님 사건 이후로 그죠? 신천 사건 이후로 계시록, 다니엘, 에스겔서 하면요 이상하게 쳐다봐요. 이게 마귀의 술수라니까 여러분들. 지금 계시록 설교를 많이 해야 되는 시대예요. 에스겔서, 다니엘서를 많이 해야 되는 시대예요. 근데 제가 그거 해보세요. 이단 소리 무서운 게 우리 교인들 못 알아듣는다고 하고 어렵다고 하고 그냥 평생 죽인이나 달라고 하고 수표나 못 걷자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성경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한 200개가 좀 넘는데 어느 학자가 수학자가 연구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뭐 100년, 400년, 500년, 1000년, 2000년 이게 시대가 막 벌어졌잖아요. 근데 이것이 8개에서 10개가 맞을 확률이 미국의 텍사스주면 우리나라 남한 북한의 1.5배 정도 되거든요. 남한의 3배 정도가 넘는데 거기다가 동전 있죠. 동전, 쿼로 4분의 1달러 쿼로 동전을 1m 높이로 쌓아가지고서 텍사스 전체가 쌓아가지고 거기다 딱 하나에만 십자가 표시를 했어요. 텍사스 전체에 깔은 동전 중에 하나만 했는데 스포츠카를 타고서 200km 달리다가 한 시간, 2시간 달리다가 거의 하루 종일 달려서 텍사스거든요. 달리다가 브레이크 팍팍 서서 내려서 딱 집었는데 그게 십자가가 있는 동전에 나올 확률보다 더 8개가 맞을 확률이. 근데 200 몇 개가 지금 다 맞고 하나만 안 이루어졌어. 뭐 주님의 세리만 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무섭고 완벽한 책인지를 알아야 되고요. 우리가 성경을 사랑한다지만 안 사랑해요. 너무 안 사랑해요 성경을요. 제가 옛날에 그 가요 무대를 보니까요 6.25 때 전쟁 나갔다가 죽은 남편이 보낸 편지를 와이사스각에 보관하고 전쟁 나갔다 죽은 아들이 보낸 편지를 보관하고 있더라고 어머니가. 이리시지요. 이 편지는 주님이 눈물로 쓴 편지예요. 주님이 피로 쓴 편지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가며 쓴 편지예요. 가슴을 찢어가며 쓴 편지예요. 가끔 우리 교회 다니다가 이제 자살한 분이 있거든요. 한 몇 년 전에도
그 부부가 교회 나오다가 부부싸움하고 문제 있는 남편이 자살했어요. 주일날 교회 갔다가. 그때 받는 상처 아픔은 여러분 말할 수 없어요. 또 10년 15년 전이가 보라제일교회 때도 어떤 70 넘은 어르신인데 너무 우울증이 심하다고 해서 장관한테 대화가 안 되게 영적으로 꽉 맥혀있고 전도가 안 되는데 이튿날 자살해버렸어요. 뭐 내가 책임은 없지만 그 아픔과 고통을 어떻게 형용하겠어요, 목회자로서. 여러분, 주님의 눈물로 쓴 편지, 성경 사랑합시다. 주님이 피로 쓴 편지,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가며 쓴 편지, 이 성경, 이게 내비게이션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믿음으로 신앙으로 다 승리하시기 바라고요. 하나님 우리같이 쪼잔하고 속이 좁지 않아요. 한번 구원받은 백성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 버리지 않는 하나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그 사랑 믿으시고 걸어갑시다. 넘어져도 일어나고 쓰러져도 또 일어나고 실수해도 또 일어나 주님 사랑 바라보고, 주님은 내 마음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주님의 마음은 내 마음 같은 쫌생이가 아니다. 우리 인류의 모든 죄도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의 보혈은 넉넉히 해결하고 남는다. 가론유다처럼 싸우지도 않고 죄를 받아들이지 말고 베드로처럼 죄짓고 실패할 망정 피 흘리기까지 싸우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3분에서 5분만 오늘 들을 말씀 기억하시며 기도하고요. 고난주간 사경에 뭐 10명이 오시든 20명이 오시든 5명이 오시든 저는 그냥 이대로 그냥 설교할 겁니다. 또 제가 힘들고 어려우면 전유수 목사님 하시고, 전 목사 힘들고 어려우시면 황 목사님 하시고, 황 목사 힘들고 어려우면 김영진 목사님하고, 김영진 목사님은 송승훈 전사하고, 그렇게 해서라도 하여튼 나는 죽을 때까지 앞으로 갈랍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의 길에 동참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일 부활주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4월 15일 선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석헌 그랬어요. 선거는 뭐냐? 어떻게든지 덜 나쁜 사람을 뽑는 게 선거다. 정말 못 믿을 게 정치인인데 그래도 선거는 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와 성령을 따라 선택해서 바른 사람들을 최대한 세우는 게 선거지요. 또 세계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3분의 5분만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마태복음 23장과 마태 24장과 또 계시록과 대선이가 후서를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30분이 지나고 40분 지나서 마음에 불편한 부담감이 있지만 하나님, 이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면서 가슴을 찢으며 쓴 사랑의 편지입니다.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쓴 편지,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로 쓴 편지고 성령님의 눈물과 탄식으로 쓴 편지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 감사드립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들을 수 있게 허락해 주심도 감사하거니와 하나님, 우리들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우리들의 건강한 신앙관을 갖게 하시고 또 기독교 한국 침례회에서 정통교단에서 신앙생활하게 도와주신 것 감사하고 이단과 이설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세를 또 말일의 신앙을 건강하게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될 것, 깊이 깨달아야 될 것은 깊이 알고 깨닫고 로고스가 레마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쓸데없이 깊이 알려고 하지 말게 하시고 또 억지로 풀려고 하지 않게 하시는 신앙의 질서와 조화를 찾게 하시고 계시록 22장 18절 19절처럼 예언의 말씀에 내 마음대로 더하지도 말게 하시고 예언의 말씀에 내 마음대로 빼지도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말세를 소홀히 여기거나 주님 재림을
경홀히 여기지도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지나치게 말세를 강조하고 재림을 강조하다가 신앙의 패턴과 믿음의 패턴에 상식을 어긋나는 일이 없도록 저희를 도우시기 원하오며, 베드로서 3장에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말세를 향한, 또 말세를 재림을 싫어하고 무시하는 무리들의 비난을 이기게 하시고, 또 지나치게 해석해서 성경 억지로 해석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고난주간 사경의 기도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교인을 하나님 오도록 광고하지도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장로님들, 사랑하는 권사님들, 사랑하는 의원장님들, 사랑하는 목자님들 최선을 다해 동참하게 하시고,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도 실시간 예배와 가정에서의 기도에 동참하게 하시고, 또 허락한다면 예배당에 와서 본당에 와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기 원하오며, 감정을 움직이는 예배가 아니라 인간적인 어떤 의로와 인간적인 어떤 그 소망과 희망을 주는 그런 예배와 기도가 아니라 성경적인 하나님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설 수 있는, 인간의 느낌을 의지하기보다 순수한 성경과 말씀을 의지하는 성령의 그 말씀으로 수술받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건강한 신학과 신앙으로 무장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예배위원장님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부목사님 헌신과 수고를 기억해 주시옵시고, 최선을 다해 집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을 기억해 주시기 원하오며, 4월 12일 하나님 부활주일이 부활주일 되게 하시고 9시 예배와 11시 예배 주님이 함께해 주시기 원하오며,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사태가 주님의 뜻과 섭리를 이루는 가운데 마무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변화되고 회개하게 하시고, 장로님들 권사님들 한국교회가 변화되고 바르게 서게 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하나님 4월 15일 합당한 국회의원을 세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너무 많은 국회의원 후보가 난립을 하게 되고, 또 당도 여러 개의 당이 있어서 혼란스럽고 혼돈스럽습니다. 우리가 잘 분별하고 정확하게 깨닫게 하셔서 내 정치관이 있고 내 신앙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따라서 합당한 국회의원이 세워지고 뽑아지게 하여 주시고, 또 합당한 의정자도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금요일까지 마무리 잘 지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 헌금에 동참하고 또 이렇게 그 계좌로 헌금하고 헌신한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기 원하오며, 이렇게 교회를 지켜주시고 성도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기업을 지켜주심을 감사하며, 물질 속에 기업의 어려움 속에 좌절과 절망 속에 힘들어 아파하는 성도들을 의료해 주시고 영의 눈과 영의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 하박국 선지자의 믿음, 이것도 저것도 막힌 상황 속에서 여호와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는 믿음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